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니 망령됨이고 망령됨이 모은 재물은 주로만 간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도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 13장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오늘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를 고찰합니다. 이 망령이라는 말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망령되다, 망령 들었다, 이러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망령은 무슨 뜻일까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도 재물이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망령되다는 말에 관한 문제에 성경 말씀에 구절들이 많아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한 이 망령됨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실존하고 실제하시고 실체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존이나 실제나 실체를 그 중에 하나라도 부정을 하면 망령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거든요. 우리 육체가 감지를 못해도 그분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하시고 실존하시고 실체로 계셔요. 근데 그분을 마치 추상적인 존재로 몰아가는 것을 망령됐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존하신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이 대하는 것, 그냥 추상적으로 대하는 거죠. 대부분 이거는 육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심해요. 무신론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죠. 인간의 영성과 육성이 함께 결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육성이 강하면 영성보다 모든 게 성질이라는 것은 강성에 눌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성이
그 사람이 육성보다 강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항상 깨닫고 살죠. 그런데 이 육성이 더 강해 보이면 무신론자가 돼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육성이 강한 자들이 육성이 강한 만큼 이제 생물학적 지능이 강해요. 생물학적 지능이 강한 자들은 육체의 성질이 강합니다. 강해서 하나님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신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이라고는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 격에 맞게, 만유를 창조한 자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격에 맞게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망령된 자들이죠. 여기서 이 망령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 실존, 실체, 실제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망령되다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망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물을 모으지 않는 것은 다 감수한다, 이 소리가 돼요. 그래서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통제받지 않고 모으는 재산, 경제 행위는 다 망령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게 돼 있어요.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제해서 그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생존을 위하여 경제 활동을 하게 하시죠. 예수와 더불어 경제 활동하는 자들은 망령된 게 아니죠. 복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혼자 돈 버는 것은 망령된 온 재물이라,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각자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사셔야 되는데요. 그리 되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 거는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죄를 받죠. 죄 없다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간의 죄죠. 아간이 하나님께 약속한 거를 어겼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한 것을 망령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망령 때라면, 망령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망령 들렸다 뭐 이러죠. 치매로 치부해가지고 아주 안 좋게 여기는데요. 근데 그 성경에서의 망령은 생존하신 하나님을 아주 쌩까는 거죠. 아주.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것을 망령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시퍼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영성의 문제죠. 영성의 문제인데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병든 영성, 병든 영성으로 치료되지 않는 영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치료되지 않은 영성이라는 말은 예수에게 실질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체 하는 것, 이런 것은 망령된 것에 해당되죠. 그런데 인간이 태어날 때 육성, 영성 이렇게 구분해요. 육성은 육체의 성질이죠. 그 육체의 성질이 강하면 그 사람이 가진 영의 성질보다 육의 성질이 더 강하면 강한 쪽이 눌러버려서 영성이 힘을 못 써요. 영성이 힘을 못 쓰면 영적인 교통이 안 되죠. 사무엘상 13장 13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한 것은 아멜렉을 씻어내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신우산 취급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인간은 육성이 강하면 영성이 있어도 힘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것을 잘 구분 못해서 무신론자가 되는데,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두려움이 없죠. 그 앞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성이 좀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몰라도 그저 하나님을 좀 공경한다든지 두려워하는 마음은 조금씩 있어요. 그건 이제 육적인 건데, 이게 이제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무시를 한 거죠. 그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 이 망령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돈을 탐하는 것을 망령되게 모은 재물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의 앞에 7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룸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구스 사람과 룸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셨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대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망령되게 행동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해서 망령되게 행동해요. 그래서 이제 아사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책벌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의지하면 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의 은금을 여다가 담메색 사는 아람 왕 베나덱에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에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 하나니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근대에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다가 게바의 밑박수를 건축하였더라.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왕을 의지했어요. 그게 이제 아사왕한테는 참 하나님께 책벌받을 만한 일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전심으로.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선견자를 옥에 가두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행동을 하면 그게 망령된 거다. 그죠?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무시해가며 돈 버는 거는 그 돈을 모아도 자꾸 줄어들어간다.
줄어들어가. 그렇게 해서 얻어진 명예가 있으면 그 명예도 자꾸 줄어들어간다. 장관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느말레의 아들 베게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의 아들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강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고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란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의 아들 아사랴와 무슬레못의 아들 베라가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와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간다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들을 침노하여 베스미스와 아알론과 그데릇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나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예.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냐 덥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 그를 낮추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성품을 해야죠. 하면은 이제 온유 겸손, 예수의 온유 겸손이 오고요, 소화력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과 경배하는 성품이 주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받고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고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길 잃어짐을 기뻐하죠.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 정착합니다. 그래서 아까페로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돼야 그 망령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아수르왕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셨죠.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령되게 행하면 하나님이 낮추시죠.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 그랬어요. 16절에 그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지만 오히려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이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 왕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결국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망령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망령됨을 이기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소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소화를 안 하면 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 하죠. 아하스가 이렇게 욱해갖고 다메섹 신들에게 오히려 제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하는 성품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참 존경을 받아야지만요. 하나님을 그렇게 면전에서 쌩까는 짓을 하는 자들은 망령된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멸시하는 눈을 갖기로 원하셔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이런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인재를 겪는 사람만 그렇게 경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마음으로 통제받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 인재를 받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행동하는 것을 망령되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돈에 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연애에서 망령되게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망령되다는 말은 이미 정의 내렸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행동. 이게 망령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드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죠?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물학적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만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그 경외하시는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예수 경외가 나의 경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것만 받으세요. 그래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자신을 경외해요. 그래갖고 그 경외하는 성품을 내 속에 주셔서 나를 통제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나의 경외가 되는 거예요. 예수 나의 경외. 그 성품을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모세라도 그 백성들이 너무 망령되이 행동하니까 순간적으로 망령되이 말을 했어요. 그래가 결국 그 사람은 이렇게 많은 공을 세웠지만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권리가 박탈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욱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이 참 항상 힘든 건데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해서 이끌어 가실 때는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예수 성품이 필요해요. 예수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만 받아들이잖아요. 어디를 인도하든지 섭섭막이 없이 내 생각 기준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감사해야 돼. 예수 감사. 지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소화력을 줘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완전히 소화해야만 예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많이 섬겼느니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특히 예언자들은요, 자기들이 예언한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너무 속상해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입장 대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거든요. 이게 다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온유 겸손한 성품을 주어지고 온유 겸손한 성품 주어진 만큼 소화력이 주어져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다 소화를 해야지 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소화력을 가지지 못하면 욱해가지고 어린 양이 예수님 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욱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거니까 그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잠언서 6장 19절 10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 계신데도 하나님을 그냥 쌩까고 하는 거죠. 그 망령된 증인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오늘 말씀이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추러가요. 하나님 쌩까고 하나님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탐하는 거죠. 그건 주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쌩까고 얻은 명예 다 주로 들어갑니다.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쓰신 공의가 기름 부음이거든요. 기름 부음은 업신여겨요. 여기 정의를 내렸네요. 잠언서 21장 24절에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겸손은 예수인데요. 예수를 버리고 자기가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인데 예수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자죠. 그래서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성경적 정의의 말씀은 이 개혁성경에서 나오는 게 번역이니까 번역을 기초로 하자면 잠언서 21장 24절입니다.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님은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행합니다. 넘치는 교만이라고 하죠. 우리 이걸 이기려면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해야 돼요. 넘치게 감사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맞게 모든 걸 처방하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말고 오직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행동하면 됩니다. 모든 걸 다 감사해야 해요. 술에 쩔면 마음에 망령된 것을 바란다 그랬어요. 사람이 술에 취해버리면 성령 술에 취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육적인 술에 취하고 자아도취에 빠지면 인생이 이상해져 버리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이렇게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를 한다. 무리하고 망령된 자.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하는지 어린이일 뿐이라.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 망령됨은 하나님 무시한 자들의 결과가 좋은 게 없어요.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게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와 과부를 궁히 여기지 아니하시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으며 그 손에 여전히 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입으로 망령되게 하죠. 설만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이런 자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높여서 함부로 행동하는 자들은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는다. 결국은 너가 쉬지 않냐고 그 손 여전히 펴지려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게 만든 것인지 증벌했을 때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처럼 생기고 또 우상으로 여기고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있음이니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조심하라는 거 하고요. 또 자기 말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꼭 하나님이 하신 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며 나는 아는 자여 증거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않은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며 이는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망령되이 행하여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행동하지 말라. 벌받는 짓들이다. 하나님 말씀에 저촉된 것은 하나님이 다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증거한다 이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에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 때 내게 행복하려 하지 않으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을 끌어가매. 하나님이 에레미야 곁에 지시했죠. 그 바벨론이 항복해 살려준다. 근데 거꾸로 망령되다 본 거예요. 참 그게 애국심으로 생각해가지고 에레미야를 매국노 취급을 한 거죠. 사실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사람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들을 돌을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것 가지고 도둑질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벌 내려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적의 집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망령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 망령된 상태로 돈을 버는 것을 버리려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서 나를 통해서 아까파 경제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닌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알 것은 이것이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이런 자들에게 바로 세우려고 법을 세운 것이죠. 근데 이 망령됨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생각해야 돼요. 망령된다는 것은. 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육성과 영성의 관계에서 영성은 육성이 눌려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불신의 세상, 무신론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그래서 영이 치료를 받아요. 성령의 치료를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고 그 앞으로 돌아오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 아주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신화로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신화 속의 인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망령된 거예요. 이런 태도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붙이며 돈을 버는 자들입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이를 만들 마땅치 아니한 말을 하나니 망령된 평론을 하는 거예요. 평론. 하나님 앞에서 해코지 하는 거죠. 폄하, 평론, 폄훼 뭐 이런 짓 하는 거죠.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온갖 소설들을 많이 써서 붙여가지고
세상을 유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들을 다 정리해야죠.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해야 돼요. 거짓된 거 다 태워버리고 아버지 속에 있는 진리가 예수의 진리요, 예수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거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간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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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돼야죠. 통제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못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기준으로 망령된 거예요.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으신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구속된 것이니만큼 예수 앞에서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니 저가 악한 말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다. 이렇게 망령된 자들이 권력을 잡아서 교회를 가지고 놉니다. 저런 짓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자들은 감수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돈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벌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를 늘 의식하는 것은 성령 충만 효과입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아까페가 들어있어 그 불이 달달 볶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깨닫게 됩니다. 그들만 허무 개념을 이기고 늘 승리합니다. 허무인데 허물 없어있네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면 다 허무 개념입니다. 허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르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르탈하려.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 요한복음 8장 29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아버지 뜻만 행했죠. 영혼이 하나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자기 곳으로 떠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영원히 함께죠. 함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한 내용인데요. 20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는 겁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한 위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내 안에, 우리 각기 안에 오셔서 하나처럼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으로 삼위체 하나님이시죠.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 그게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통치를 받는 거죠. 천부성자 성령은 본질이 아가페니까 아가페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가페로만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의 딸린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가페에 순종을 해야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로 사는 거예요. 함께를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신 것입니다.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 17장 통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완전히 아버지의 통제만 예수님 받으셨죠. 예수님은 내 속에 오셔서 아버지 통제만 받게 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한 위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함께를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용서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이 함께입니다. 우리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그 통제를 받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실제적으로 함께 하는 것. 예수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영구적으로 망령됨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이 망령됨을 이기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남치게 감사해서 온유 겸손 소화력을 받고 찬양 경배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심령을 얻고 마침내 쭉 올라가서 그분에게 길들여서 순종하는 사람 되면 완벽하게 망령됨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망령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문자가 있고요. 핸드폰 번호요. 그 다음에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